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서하여 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동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50장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세상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모든 자식들을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례식이 딱 끝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자기 죄를 항상 아는 법입니다. 이 자기들도 그러잖아요. 몹쓸 짓을 했다고요. 몹쓸 짓 한 거 알면 좀 예전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사람이 사는 게 그래요. 네, 꼭 뒤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뭔가 자기가 불리해지고 나서야 이게 불리해진 것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요. 한때 양곤에 차가 많이 없을 때 어떤 분이 참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몇 년을 참다가 한 5년을 참다가 이제 이분을 다시 안 만나기로 이렇게 딱 선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차가 그 봉고차로 바뀌었더니요. 봉고차 딱 보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차 바뀌는 줄 알았으면 잘 좀 해드릴 걸. 참 그래요, 사람이.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럴 걸 아니까 와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형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용서와 함께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어나서 요셉의 장수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유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요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뜻밖에도 그 마지막 이야기는요 용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용서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 용서 이게 쉽지는 참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큰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용서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이 미운 게 참 악한 거예요. 이 악마가 와서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뭐 물질로 유혹을 할 수 있고 뭐 명예나 권세나 이익으로 우리에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령과 함께 하시려는 분들은 잘 이겨내십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이 용서와 미움입니다. 이 미움은요, 이 감정으로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다른 유혹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면 미움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혹인지 내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자비거든요. 근데 미움은 그것에 녹을 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녹이 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죠. 뭐 어떤 책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교 경전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쇠에서 녹이 나는데 그 녹이 쇠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가 참 관찰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움이라는 것이 자라나잖아요. 그럼 그 미움은 오늘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 미움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닫혀지고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해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용서입니다. 오늘 요셉 정말 통 크게 용서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마음 놓으십시오. 무슨 없을 짓이요? 했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제 내가 형님들을 내가 아버지 모시듯이 내 잘 모시겠고 형님들의 자식들은 내 자식들처럼 모시겠습니다. 그거 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통 큰 용서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한 5년은 참겠는데 그 이상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그냥 그분에 대해서는 경계 상태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요. 용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용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창세기는 왜 마지막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은 요셉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다시 되뇌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얘기가 나와요. 뭐라 얘기합니까? 야곱의 죽음에서도 나오고 요셉의 죽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 땅,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테니 거기에다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땅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신이라도 나는 돌아갈 것이라고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 그 이야기가 뭔가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위에 많은 부분을 덮고 있는 얘기가 요 용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용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의 장수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고대 또 세계에서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장수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낸 의인 욥도 뒤에 보면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장수의 축복이 딱 나오잖아요. 똑같은 필치로 딱 이게 또 요셉도 그렇게 장수하면서 자기 손자까지도 이렇게 자기 자식같이 됐다. 이 얘기는요, 놀라운 얘기예요. 단순히 장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까지도 자신이 자식처럼 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 노년이 이르도록 그가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모세도 뭐라 얘기합니까? 눈이 흐릿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처럼 놀라운 축복을 지녔고,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요셉은 나는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것, 창세기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키워드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용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 쉽지 않잖아요. 이 용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창세기 50장은 그것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이냐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몹쓸 짓 했다고 형님들도 얘기하고 정말 몹쓸 짓 당했습니다. 수십 년을요, 요셉은 고난과 고난, 정말 짓밟힌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삶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꿈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는 그의 몹쓸짓 당하는 그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하루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본 것입니다. 왜 형들은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어나오는 질문 딱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방치했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거기서 끝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가 그 뜻이 있었기에 그 섭리를 보았기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몹쓸짓, 분노, 미움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에 그것에만 바라보고 그것에 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찌들어서 모든 감각에 마비된 채 증오와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비관과 낙심에 쩔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넘쳤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사람의 꿈조차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꿈을 가지고 그는요 바로 이어서 정책으로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은 봐요. 그런데 그것을요 정책으로 바꿔서 흉몽을, 정말 나쁜 꿈을, 정말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모든 요셉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은 것입니다. 그 섭리를 읽었기에 그는요 형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주신, 형들의 그 몹쓸 짓을 통해서 바꿔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시시비비 따지고 그것에 증오하고 그것에 원망하고 그것에 자책하고 그것에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세상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죠.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보고 여러분 소망과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뜻을 볼 때 우리는 통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볼 때 우리는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때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우리 이웃들에게는 복된 소식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온통 전염병으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할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탄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탄식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문을 닫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아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내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품어나가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족들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살아갈 때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